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도 이렇게 6.19 기도회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또 복음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저희가 일어나는 사건들과 징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하셨을지를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먼저 24절 초반에 저희가 앞서 다른 6.19 목자님들과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실 때에 제자들이 그 웅장한 성전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 말했겠죠. 예수님, 저 큰 성전 좀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고난과 징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올 어려움과 혼란의 시간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이후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또 인자의 재림과 그 영광을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징조를 보며 그때가 가까웠음을 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AD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세대, 곧 지금 우리까지 포함하는 세대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말 자체에 대한 그 해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이번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을 접할 때면 사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또 막연한 불안이 앞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보면 너무나도 무서운 그 이벤트들에 의해서 종말과 재난에 시선이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해주세요. 그때 마음에 떠오른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나쁜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다가올 그 시간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70일 정도 된 갓난 아기를 가진 부모가 되어서 그런지 저는 그 마음이 마치 부모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잠시 맡기고 떠나야 할 때, 예를 들면 일터에 나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이케어에 맡겨야 했을 때 그때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잠깐 다녀올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이상한 거 주워 먹지 말고 위험한 거 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우리 금방 올 거야. 사랑해. 아마 예수님 말씀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마치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 있을 거야. 그동안에 너희가 겪을 어려움을 나는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거를 지금 너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징조들을 볼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야. 여름에 우리가 나무를 보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너희는 그 징조를 보면 내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니? 그리고 결국 나는 천사와 나팔을 통해서 너희를 다시 모을 거야.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을 내 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주지 않겠니? 결국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에서 온 나중에 꼭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러한 무서운 이벤트들을 보며 거기 포커스를 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저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또 이런 어려운 이벤트들이 다가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 탄식함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동시에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십니다. 마치 하루의 일을 마치고 그 아이를 데리러 가는 부모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또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함께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종말의 때가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는 이벤트들이 많은 요즘 무서움에 떨며 세상 끝날을 염려하는 것이 아닌 결국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성령님께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V24 건축 부지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곧 있는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그리고 그 중에 어려운 상황들에 놓인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전하는 세계 각지에 있는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